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제30장, 민수기 제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이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해서 무지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서원과 서약입니다. 서원은 서원으로 그렇게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고 말하는데 서약은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별을 한다면 서원은 우리 성경에서의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드릴 텐데요.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서원했다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서약과 서원을 혼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달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통 서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조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서원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약은 우리가 그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끊어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들을 포함한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앞에 조건이 붙죠. 이 돌아가게 하시면.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으면서 그의 온갖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주시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세겜이라는 땅을 보고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가축들을 기름직하여서 그 세겜의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정착의 의미입니다. 그 정착하기를 원하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야곱에게 그 처음 서약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이 동일한 이러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에는 아이고 왜 이러시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은 서원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즉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자라고 할 때에 저들이 이제까지 자기의 신분적 우월함과 고결함을 누리면서 보여주었던 은고리 귀고리를 다 빼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을 지키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결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서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그 한나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자리,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저럴 때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변의 소리, 심지어 그 소리를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 이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제사장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이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내게 자식을,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이에요. 그리고는 이 한나의 품에 아들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돼요. 조건이 있는 서원이니까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30장을 전체를 다 보면은 서원하고 이 서약이라는 부분보다 사실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정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나처럼 여인의 서원에는
하나님께서 붙인 조건이 있어요. 이 서원에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의 서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어주신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인은 당시에 주권이 없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인은 인격적 존재로서 그 어떤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부르는 말이 여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아도나이 즉 주여,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도나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라고 하는 주권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를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흔히 여인들이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은 듯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그 호칭이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는 그 이름이 바알이거든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라는 뜻인데 그 가정의 생명의 씨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내 주여 이렇게 남편을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자기의 그 요즘에 각 가정마다 그렇게들 하시나요? 그 뭐 통장도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자기의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물이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여인은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인 자체가 남편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서원하였어도 그 서원은 온전히 여인의 뜻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주시면 그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덥석 아버지께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매년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매년마다 그 남편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갈 때에 한나가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그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하시오. 아니 본부인의 아들을 얻었는데도 그 남편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한나는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을 품에 안고 있다가 여호와 앞에 서원한 대로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아내의 그 서원에 대하여서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30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여호와께 드림이에요. 여호와께 드림. 내가 결심한 이 결심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사람이 듣지 못했어도 사람 가운데 증인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 민족의 패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결심했겠죠.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정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시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환영하면서 축하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성경에서는 무남동녀라고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의 딸을 이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언약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 서원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절하게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번에 길만 열어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일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시면 내가 주의 제단을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은 늘 아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지만은 고쳐주시면 그 건강 때문에 뛰쳐나갑니다. 주일에도 나가요.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들이 왜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려주시면 이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성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서원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반드시.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시면은 오늘 우리 투표하시고 와서 이 30장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의 마음을 주시면은 피하지 않아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왜? 우리의 신실한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고 우리가 아도나이 주여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분이 연약한 빈손인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신다.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도 그런 시간으로 보아요. 이 새벽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이라고 보아요. 이 새벽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보아요.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든 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날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서약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랬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즉 남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남자 아담은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남편조차도 그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서원 서약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조차도 사실은 누구를 통하여서 족보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의 한계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셨던 서원이나 서약이 기억나시거든 미련하여, 연약하여, 다급하여, 아니면 너무나 풍족하여 너무나 많아서 잊어버렸던 것이 있거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에서는 5장 4절 이후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수표 날리지 않고 그저 한 걸음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잊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떠났던 자리, 그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날렸던 공수표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잊었던 서원, 잊었던 서약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백성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약속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뜨거운 불의 부흥을 일으킬 때가 있었죠. 그때 나타났던 부작용이 뭐냐면 은혜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가정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단체에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질서의 지혜대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는가?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우선된 사람들, 맡기신 심령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나 자신의 드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 뛰쳐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기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둥이 되고 기둥의 뿌리가 되어서 풍비박산이 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서원 서약 한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하며 서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서원과 새로운 서약이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